한자어의 갈등이라는 말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등나무는 항상 왼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칡은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해결할 수 없는 갈등 관계, 풀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이 칡이라면 등나무 같은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꼭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향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그 사람의 본성과 감정 가운데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가 부정당할 때 사람들은 많은 갈등과 상처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다 있죠. 나를 좀 알아봐 주었으면, 또 내가 좀 존중받았으면, 또 나에게 좋은 보상이 좀 있었으면, 이런 사람의 본성과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당하거나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관계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식당에 갈 때 단골집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우리 주변에 단골집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꼭 단골집만 가요. 왜냐하면 저를 알아봐 주거든요. 제가 안락교회 담임 목사인지 알아봐 주고요, 제 음식의 취향도 알아봐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반찬이 부족하면 알아서 알아줘서 갖다 주고요. 얼마나 혜택이 많은지 몰라요. 결국 사람의 본성과 감정을 헤아려주는 식당에 계속 간다는 말이죠. 제가 작년에 캐나다의 밴프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그 캐나다 밴프라는 지역에 가장 유명한 보석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칠기 색깔과 아주 비슷한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캐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이 암모나이트는 잘 팔리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암모나이트가 안 팔린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지를 차고 다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럼 다이아몬드요 하면 다 알아봐 주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했더니 암모나이트요 하면 이게 소금덩어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암모나이트가 유독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의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욕구가 초대교회 안에 충돌로 나타나는 경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원을 이루고 있죠. 첫 번째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두 부류가 초대교회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토박이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쉽게 말하면 박힌 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태생, 고향, 또 이걸 시작했던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BC 587년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때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리스 말을 사용했던 흩어진 하나님의 유대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소수였고요, 이 사람들을 쉽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굴러온 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기부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토백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다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받아도 많이 받고요, 필요한 것만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굴러온 돌, 이 소수에 해당되는 저 먼 타 지역사회에 살다가, 여러분 해외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고향 땅에서 또 무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를 받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점점 소외당하고 제외되는 일들이,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섭섭한데, 안 그래도 서러운데 고향 땅에 와서 무시를 당했다는, 알아주지도 않고요, 존중받지도 못하고 또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20에서 25명가량 사람들이 이 구제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제외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역사가 갑자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한 7년가량 지났는데요, 교인들이, 이게 원문에 찾아봤더니 한 2만 명가량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근데 이게 사도들과 제자들 20에서 25명의 사람들이 2만 명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목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이나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관리도 안 되고 그 사람의 형편도 잘 모르게 됐어요. 왜요?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원래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한 번도 이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 박힌 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자기들에게 친하고 익숙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런 갈등은요, 구제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이 세력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절대 다수와 소수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갈등은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 이 구제에서 빠진 히브리파 과부들이 원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원망했다는 말을 원문에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다. 공개적으로 와서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지막하게 와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안에 찾아온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죠. 로마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이 가했던 핍박이었습니다. 이건 견딜 수 있었어요. 보십시오. 기독교는 지금까지 외부에 핍박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는 부흥했습니까? 쇠락했습니까? 부흥했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는요,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기독교는 더 살아나요. 더 부흥하고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지요. 근데 문제가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이거는 내부로부터 찾아온 위기였어요. 이 위기는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었죠. 이 위기는 정말로 내적인 위기였으며 이건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외적인 위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위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요, 위기라는 사실을 아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큰 위기랍니다. 바로 이런 위기가 초대교회 안에 처음 시작하는 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섭섭한 마음들이 있을 때 이것이 왜 진짜 위기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에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광야에서 장사를 치렀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망했을 때. 원망은요, 가만히 이야기하지만 전염되게 돼 있습니다. 그 원망은 교회 공동체를 결국 흔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원망을,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오늘 성경의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가만히 이야기하면서 원망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저 히브리파 사람들이 못났다, 못됐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도들은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니들이 해봐라, 온전히 할 수 있나, 한번 니들이 똑바로 해봐라, 이런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해서 더 준 것뿐이다, 이렇게 남 탓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 사도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사도들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뉘앙스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알죠? 이 안에는 구제를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할 게 아니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사도들이 우리는 잘못 없다, 우리 악한 의도로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접근했다면 이 초대교회는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뿐입니다. 저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게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교회였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그 초대교회를 살렸습니다.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얼마든지 갈등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 한마디로 이 모든 갈등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항존직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갈등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건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이 있지요. 대충 넘어갑시다, 우리 그냥 쉽게 넘어갑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래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의 핵심을 풀어갑시다, 이 뜻이에요.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풀어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이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문제의 본질을 찾아갔을까요? 이 사도들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요, 자기 자신들에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발견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구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사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중해야만 전문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들은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요, 일은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사역에 펑크가 났죠. 왜 펑크가 났을까요? 전문성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전문성이 떨어졌을까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다시 바꿔 말해볼까요? 이거는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를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면 그 사도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아비의 본질이 뭡니까? 어미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권사의 본질이 뭡니까? 안수 집사의 본질이 뭡니까? 교사의 본질이 뭡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이 명확한 사람, 이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은요, 그 일에 집중합니다. 집중하면 전문성이 주어져요. 전문성이 지워지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직장과 교회와 가정을 보십시오. 제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데나 끼어듭니다. 끼어드는데 문제는요, 본질이 뭔지 모르고 끼어들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니 집중하지 않지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러니 전문성이 떨어지니 사역 안에 펑크가 계속 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안에 지금 경영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화가이죠.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로 낭비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에너지를 단 한 가지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림을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저는 포기했을 뿐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도 이 정도로 합니다. 우선순위와 본질을 알았어요. 그림 그리는 것. 그래서 집중했죠. 그랬더니 전문성이 나타났어요. 최고의 그림 그리는 사람. 피카소의 그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제는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7 집사, 교회가 뽑은 7 집사들에게 구제를 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사도들이 구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에게 힘이 실릴까요? 실리지 않을까요? 실립니다. 여러분, 강아지도요, 누구에게만 꼬리 흔드는 줄 아세요? 키워본 분들 아시죠? 밥 주는 사람에게만 꼬리를 흔들어요. 이게 개도요, 이게 힘의 논리를 아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밥 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위세 떨리면 얼마든지 떨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도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교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 7 집사를 뽑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제 사도들이 못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중하고, 자기들이 못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겠다고 이제 선출을 하게 된 거예요. 투표를 하게 되었지요. 7 집사가 뽑혔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뽑힌 게 아니라 전부 다 7명이 누가 뽑혔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뽑힌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다수가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소수였던 이 헬라파 집사들이 다 뽑힌 겁니다. 7명 전부가 말이죠. 누가 이들을 뽑아주었을까요? 그 토백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뽑아준 것입니다. 왜요?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상처받아서 어렵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가 되어서 섬기면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살아남은 겁니다. 이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이 전통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놨어요. 왜? 사도들이 내려놓는 걸 봤거든요. 사도들이 얼마든지 구제하면서 위세 떨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거든요.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그 뽑혀진 7집사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었죠. 왜요? 자기들을 뽑아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감사했죠. 그 뜻을 다 알았습니다. 왜 뽑아주었는지, 우리를 왜 이 교회 안에 집사로 세워주었는지 그들이 이걸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집사들이. 그랬더니 집중하게 되었지요. 집중했더니 전문성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후에 구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7집사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을 수행했던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미 외국 생활을 했잖아요. 언어도 돼요. 영어, 중국어 되다시피 이 그리스 말이 되는 겁니다. 로마 말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7집사가 땅끝까지 가서 사모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마다 사도들에게 배웁시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말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이 직장의, 이 아비의, 어미의, 이 주부의 본질이 무엇인가? 날마다 물어보십시오. 그 본질과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집중하십시오.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문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밀어주십시오. 아멘. 그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길로 가고 있으시죠? 이 초대교회 2만 명이 모였던 이 교회,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물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했지요.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성이 주어졌습니다. 자기 일 외에는 다 위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초대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살아남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갈등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수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 갈등이 축복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명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나 좋은 게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어떻게 제가 고민이 있었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대안까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님, 또 사역자들, 교회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